자, 우리 어저께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 잠깐 우리 리뷰를 해봅니다. 복습을 해보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죠. 13장인데 제가 16장으로 썼네.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테오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 함께 제테오.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쉼없이 부지런히 생명을 걸고 갈급하게 열심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지런히 쉼없이 일주일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부단히 끊임없이 평생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화와 진주를 찾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찾고자 원하는 보화, 진주, 근데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귀한 것들을 발견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또 영적인 기도 생활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전도여행을 몇 차례 가게 되잖아요. 제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역사적인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마가라는 사람을 같이 데려갔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는데 이들이 여정을 잘 소화하다가 마가에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정을 중간에 포기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가가 없어졌어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기획하다가 다시 그 1차 선교여행지를 우리 다시 가보자라는 그 뜻을 모으고 2차 선교여행을 진행하다가 그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라는 이슈가 생겨서 두 사도가 싸우게 됐습니다. 그 굉장히 큰 갈등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두 사도가 함께 할 수 없어서 서로 자기 갈 길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중에 서로 이제 그 여정들이 달라지게 됐죠. 계속 띄워주세요. 내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들이 바나바는 그 자기 생질과 함께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되었고, 바울은 새로운 선교 파트너로 그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길리기아 또 갈라디아라는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그 제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소아시아 곳곳, 아시아 대륙 곳곳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럽 대륙으로 유럽 대륙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역사적인 발걸음의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최초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땅 첫 땅이었던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럽 땅 최초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게 되었고, 그 결정적인 과정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에서의 두 번째 사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또 간수 가정을 구원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 최창용 집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 본문 사건 중에서 제가 이번 주간의 말씀을 전하는 주요 테마와 관련이 된다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어지고 간수가 구원받는 큰 사건 중간에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던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집중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안디옥을 떠났을 때,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실라와 함께 여정을 시작하다가 점점 그 선교 여정 가운데 그 대원들이 합류를 하게 되죠. 루스드라에 가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고, 또 아시아 대륙 서쪽 끝 그 땅 이름이 이제 드로아인데, 그 드로아에서 갑자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단수에서 복수로 그 주체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움직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복수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데, 결정적인 대원이 거기서 합류하게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정을 이 주요 이 네 분이 끌고 가게 돼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러한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에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제2차 선교 여정에 관한 이슈 중에, 사건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16절로 24절의 본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받는 사건. 우리 인생에 수많은 또 곤고가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악한 상황에 있는 여종이 치유받는 사건이 16절로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뭐 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들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특별히 새벽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또 기도하러 이곳에 모였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 사도들도 치열했던 그 제2차 선교여행, 여러분,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역사적인 것입니까? 복음이 처음에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리고 여타의 그 이방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땅을 지금 이제 현대 사회 정치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금 대부분 이제 점유하며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지역 안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애굽에 부모님과 함께 다녀온 적은 있지만, 피신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해외에 나가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말씀을 전파하다가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페니키아, 안디옥, 북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곳에서 최초의 그 예루살렘이 교회가 설립한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바울과 함께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유대 땅, 북방의 페니키아,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기 시작했고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처음으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여러분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세종명성교회의 복음과 선교와 또 은혜의 지경들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대로 말씀 붙들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사모함으로 우리의 복음의 지경이 광대하게 넓혀지는 역사가 우리 세종을 중심으로 또한 우리가 섬겨가는 전 세계 여러 사역지를 중심으로 반드시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들도 그 치열했던 복음 전도 현장 가운데 늘 언제나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기도하는 처소로 가는 길에 어떤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종 하나였습니다. 16절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자 17절에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우리라고 복수로 이 여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우리라는 복수 주체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같이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떤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바울과 여러 기도 공동체, 우리 사도 공동체를 따라 다니면서 계속 그냥 막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요 메시지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 나쁜 메시지라고 보기 어렵지만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는 현장마다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그냥 막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니까 이거는 악한 거죠. 예배를 방해하고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그러자 이같이 여러 날을 계속 주구장창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이 즉시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좀 큰 역사가 나타난 귀한 사역인데 그럼 문제가 생긴 게 뭐냐?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여종의 그 주인들 또 역시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점을 치면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비즈니스, 이 점쟁이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악한 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이 여자가 미쳐가지고 말이죠. 막 여러 가지 막 말도 안 되는 점괘들을 막 턱턱 쏟아내야지 자기들 주머니에 수중에 이 머니가 돈이 들어오는데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수익이 끊어져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넘겨준 것이죠. 낯선 땅에 가서 체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끌고 간 것만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막 그냥 그 난동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 성을 심각하게 요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영을 쫓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들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 오해를 받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누명을 쓰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다고 막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환경이죠. 그 복음을 전하러 낯선 대륙으로까지 가서 사실 목숨을 걸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이런 환경들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정말 선하고 복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끝없이 욕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이 악한 영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싫어하지 않나 봐요. 첫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영혼이 사탄의 쫄개로 있기를 그들은 원하겠죠. 악한 영은. 그러나 우리와 같이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회복 영혼 구원받는 것을 사탄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현장을 핍박하고 박해하겠죠. 괴롭히고 또 방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뭘까? 교회 공동체가 흥황하여 복을 얻고 부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핍박하고 또 음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의 것, 복음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거룩하게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믿음, 예물을 구별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정말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악한 풍습을 전한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핍박하는 자들이 그 이후로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22절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저 사람들은 저 멀리 이상한 데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 마을이, 우리 도시가 수용할 수 없는 악한 풍속들을 전하니 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 복음이겠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해방이 되고 또 풍요가 되고 승리와 능력이 되지만 이들에게는 생업이 끊어지는 악한 곳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라. 그러니까 저자들의 짐을 뺏고 옷을 찢어버리고 때려라 이거죠. 매로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컷 두들겨 팬 후에 23절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한다 하고 다음에 24절 그들이 이러한 명령을 받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 성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가정공동체 예배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성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한 여정에 참여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고 실라고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복음 전파 현장의 사도 그 제2차 선교여행단의 단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이들이 가만히 않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갑자기 꺼내줄 사람도 없잖아요. 갑자기 그 성의 유력자가 나타나서 재판관이 저자들을 풀어줘라. 저 사람들 풀어줘라.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참 제가 그 상황에 있어서도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밤 옥에 갇혔습니다. 가진 것 다 뺏겼습니다. 두들겨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욕을 당했습니다. 당장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선한 삶의 현상이 어떤 것을 기대할 만한 일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소설가 이문열씨가 이런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냥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런 수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과 실라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같이 옥에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체포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단의 단장 아니겠어요? 단장님, 사도님,
우리 그때 그냥 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괜히 우리가 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당신 결정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막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밤에 그 착고가 채워져서 결박을 당하고 깊은 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감옥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25절을 한 겁니다. 25절.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라. 아멘. 25절 읽어봐.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가 지금 그들의 삶의 환경을 치열한 사역의 현장들을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들이 이렇게 뭐 휘파람을 불고 뭐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신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곤고한 상황입니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막 욱신욱신 아프고 막 피도 나고 막 어디 터지고 막 붓고 그랬을 겁니다. 타박상도 있고요. 옷도 입지 않은 상태예요, 이들은. 그런데 이들이 그 깊은 밤 이 발목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그들은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쭉 찾아서 읽다가 이 본문에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찬송하며 입에서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올 노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즐거울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막 집에서 뭐 왔다 갔다 뭐 하면서 입에 막 이렇게 노래 소리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노래들을 막 부를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기 영혼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지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슬프고 그러면 입술에서 그런 노래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의 삶의 환경이 참 곤고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속상합니다. 날이 밝으면 또 어떤 일이 더 끄집어내서 더 모욕을 주고 더 두들겨 팰지 아니면 진짜 다시 아시아 대륙으로 쫓겨 추방을 당할지 사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이 귀한 말씀 이 25절 16장 25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송하고요. 찬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기도이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또 찬송하다가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따라해보세요.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 동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일들을 논의해서 이제 어머님이 입원 중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참 어제 노회에서 여러 손님들이 오셔서 같이 잘 좋은 일정 보내고 그런데 우리 입원 중이신 저희 어머니가 그 추석 연휴 기간 중간에 응급실로 갔다가 중환자실로 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은 말 그대로 중환 환자들이 정말 가는 곳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중환자실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좀 더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환자실이 딱 문이 열리기 직전에 내가 엄마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줘. 그래서 제가 아들이지만 목사니까 제 어머니의 머리에 탁 안수를 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지만 걸어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치유시켜 주십시오. 그랬는데 회복이 잘 돼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 동생 가정도 그렇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어제 저녁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참 제 형제가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본문을 갖고 우리 그래도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찬송하며 기도하자. 그거 자기 제 동생이 이제 장로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번 찬송을 시작하면요 몇 시간을 한대요. 몇 시간을 한대요. 그냥 막 찬송가를 반복적으로 몇 시간씩 부르고 또 찬송하며 기도하다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그 목사님이 그냥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찬송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 단단하게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에 뭐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중환자실에 누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성도 가운데 그런 삶의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즐기는 분들이.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열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있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우리 영혼이 기쁨이 넘칠 때도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평생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재주로 이 감옥에서 나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뭐 언어가 통하겠습니까? 가서 변호사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우리는 정말 살인을 저질렀어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갇혀있는 환경에서는 도와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완전히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찬송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세 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 빌립보성에서의 세 번째 사건은 26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 빨리 읽어보죠. 어떤 한 빌립보성에서 그들이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지켰던 간수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하는 위대한 사건이 생겨났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 본문 사건이지만 제가 다시금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그냥 어딘지도 모르는 깊은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서로 뭐 네가 잘나니 뭐 네 때문에 여기 왔느니 정죄하지 아니하고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낯선 이방 땅에서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건이 그냥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먼 남의 나라 남의 민족 다른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역전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깊이 읽어보니까 말이죠. 찬송하며 감옥에서 착고에 이 채워진 상태로 찬송하며 기도하니까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받는 사건. 이 사건을 전후로 뒤에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습니까?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앞뒤 사건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5절 사건이 있는 겁니다. 25절 우리 다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제수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시고 또 그 모든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그 곤고한 삶의 환경에 개입하신 거죠.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갑자기 감옥이 막 흔들리는 거죠. 문이 철커덕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곳이 다 벗겨졌습니다. 엄청난 현상이죠. 우리
생각으로 이성으로 인간의 통찰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건이 생겨난 건 아니겠습니까? 27절. 근데 간수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깊은 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초저녁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답답하고 완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입술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아마 밤새 하지 않았나 싶어요. 새벽까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들이 갑자기 잠이 들었는데 펄쩍 깨보니까 막 옥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 죄수들은 다 도망간 줄 알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들이 이 감옥에서 자기들이 그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 감당을 잘 못하니까 그 위에 상관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결하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참 이 사람도 얼마나 완악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까?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님, 우리 도망 안 갔습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가 그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 전개된 거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들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오잖아요. 30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니까 참 이분들은 감옥에 이렇게 갇혀져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바깥으로 꺼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죄수들 조용해, 막 이렇게 욱박지르지 아니하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된, 인간들 영혼에 있는 가장 강력한 이 소망과 질문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라는 것에 대답과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 아주 좋은 질문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질문했다. 질문의 답은 예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여러 가지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여기 얼마나 들었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기도 제목, 여기 보면 이분은 이런 게 기도 제목이구나. 제가 여기 이렇게 다 읽어봐요, 나중에. 예, 제가 다 이 봉투가 저한테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흉화 결박들이 있고 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도 충만히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상황이 놀랍게 뒤바뀌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 속에 있던 환경이 그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열심히 귀하고 복된 인생 경영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허락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